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우리나라가 위기가 올 때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이돌 10대, 20대 좀 더 지나면 30대 우리 자녀들이 이 민족을 살려요. 아이돌 때문에 K-팝을 시작해가지고 모든 문화, 심지어는 요즘에는 거기까지 뻗어나갔어요. K-방상까지. 이번에 계엄이 선포될 때에 그 국회 앞에 10대, 20대들이 나와가지고요. 전부 다 이 촛불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 노래 아파트 같은 걸 부르면서요. 아주 그냥 시를 문화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이 위기에 처한 우리 나라가 그렇게 된 겁니다. 애국에서 그나마 소망을 갖고, 야, 한국 대단한 나라다. 그 불행 중에 다행히 이런 것들이 우리 후대들 아이들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마무리도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이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그 마무리도요. 그렇다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그 아이돌 때문에, 아이들의 활동 때문에 이 K-팝이 전 세계로 가면서 얼마나 많은 경제 협력, 그 문화적으로 또 국가 이선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선진국에 딱 자리 잡는 것이 우리 아이돌 문화 때문에, 그들 활동 때문에. 어른들은 형편없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교회도 후대들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정말로 아이들이 똑똑해. 어른들은 모르잖아요. 아이들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민족의 거대한 힘을 딱 가지고 끌고 올라가는 게 아이들이래. 아이들. 우리 교회는 렘넌트들이, 여러분 자녀들 참 똑똑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도 이번 첫 주를 우리 조은표 목사님 맡기고요. 될 수 있으면 자꾸 우리 아이들, 그 렘넌트 목회자들, 또 렘넌트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심으로 이 교회가 새로운 힘을 얻었으면 쓰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첫 주부터 우리 렘넌트에게 맡기는 겁니다. 조은표 목사님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잘나서 지금 이 자리에 선 게 아니고요. 우리 그동안 저희를 길러주시고 이끌어주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 우리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덕분에 저와 그리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또 바통을 이어서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달려감을 믿습니다. 일단 먼저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모델이자 신앙의 모델이자 또 전도와 선교의 교과서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일어난 그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2000년 전에 역사하신 그 성령이 지금 이 자리에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지금 현장은 복음이 당연하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당연히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죽어가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유는 죽으리라.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초에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권세 아래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죽은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움직일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우상도 섬겨보고요. 나름대로 점도 쳐보고 굿도 해보고 어떤 사람들은 열심을 내어보기도 하고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이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기만 해요.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지고요. 내 마음은 조급해지고 내 정신적으로는 계속해서 피폐해집니다. 우울증, 조울증, 대인 기피증, 공황장애, 심지어는 이상한 걸 보기도 하고 이상한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리고 잠잘 때마다 가위 눌리고 악몽에 시달리고 이런 정신적인 문제 계속해서 심해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 배후에 문제를 가져다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 죄 아래, 사망 아래 눌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엔 그 모든 문제들이 우리 육신에까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질병뿐만 아니라 이제는 병원에 가도 쉽게 고쳐지지 않는 난치병, 어떤 경우에는 병원에 갔는데 병명도 안 나오는 불치병, 수만금을 들여도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불치병, 질병 때문에 질병에 시달리고 고통받게 돼요. 그러다 결국엔 죽어서 끝나나 싶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죽고 나서 계속해서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 고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로 끝이 나냐?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당해왔던 모든 고통, 고난을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후대들이 내가 당해왔던 것처럼, 부모들이 당해왔던 것처럼, 이전 세대가 당해왔던 것처럼 그대로 그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마치 내가 살아왔던 그대로 똑같은 모습으로 살게 돼요. 이걸 가지고 불신자 상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어가는 현장의 모습이죠. 나름대로 이걸 해결해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혹시나 노력을 하면 이 문제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데 열심으로 해결이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열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경건한 생활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내 자신을 단련하고 수련하고 이 모든 문제를 이겨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럴수록 더 깊은 수렁 속에 빠지게 돼요. 혹시나 내가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하늘이 알아주지 않을까? 착하고 선하게 살면 하늘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을까? 구제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걸로도 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리 선하게, 아무리 착하게, 아무리 남부럽지 않게 떳떳하게 살아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내가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찾아올 때에는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영웅도 죽음 문제를 이겨낼 수 있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게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가 문제를 가졌을 그때부터 곧바로 답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결박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쭉 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아무리 경건해도, 내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구제와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소용이 없어요. 심지어 천사가 와서 내게 이야기를 한다 해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복음만이 이 땅 문제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 땅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한 방법뿐이에요. 수만 가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답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답을 알고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답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로 믿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다른 방법으로 열심히 해보겠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열심으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돼요. 구제와 봉사로도 안 돼요. 그런데 딱 하나, 믿음으로는 가능합니다. 왜 믿음으로만 가능합니까? 그러면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믿음으로 가능하냐?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력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딱 한 가지만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어떠한 방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겐 뭐가 필요하냐면 복음만 필요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그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정말 행위가 바르고 칭찬받고 경건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걸로는 그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우리는 고넬료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경건하게 지내고 구제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고넬료가 구제도 많이 하고 봉사들 많이 해서 기억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애초에 고넬료를 기억하시고 고넬료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고넬료에게 찾아와서 고넬료야 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야 합니다. 고넬료가 만난 그 천사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달하면 되는데 그 천사가 복음을 전달한 게 아니고 베드로를 만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넬료가 천사를 만났잖아요. 그럼 그 천사가 직접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천사가 그 자리에서 직접 복음을 전달한 게 아니고 베드로를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0절부터 16절을 쭉 살펴보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왜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까? 만약에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해요. 내 생각에 이 부정된 음식은 먹으면 안 되는데 나는 한 번도 이 부정된 음식을 먹은 적이 없는데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게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깨끗하다 하는데 네가 속되다 할 수 없다. 우리가 말씀 속에 있을 때 내 속에 잘못된 각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말씀 밖에 있으면 자꾸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말씀으로만 나의 깊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루에 5분만 내가 말씀으로 집중한다면 나의 고질적인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한 거죠. 베드로의 기도예요. 10장 9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제6시 기도 시간에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시간은 하나님의 보좌와 딱 소통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하늘 문이 그때 열리고 이 땅에 빛의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이에요. 베드로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집중했냐면 10장 10절에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어느 정도로 베드로가 집중을 했냐면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기도에 집중을 했어요. 어느 정도로 베드로가 집중을 했냐면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인이 보일 정도로 집중을 했어요. 우리가 이 정도로 집중을 하면 뭔 일이 일어나냐면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내 삶의 질병조차도 싹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집중하는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베드로의 집중하는 시간이 현장의 그 시간과 딱 연결이 돼요. 베드로가 그 집중하는 그 시간에 고넬료가 하인 둘과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베드로를 찾으러 보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현장에 간절한 시름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성을 딱 지나가면서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키워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요한복음 4장에 그런 이야기 하시죠. 지금도 성령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계신다.
그렇게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고넬료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제자들도 그랬죠.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맹인이 됐습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됐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넬료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를 만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이 기록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일을 위해서 기록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 가운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고넬료 이방인, 그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애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주위에 있어요. 내 옆에, 내가 근무하고 있는 내 현장, 내가 만나는 그 사람, 우리 직장 동료, 내 윗집, 아랫집, 그곳에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느 정도로 준비된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야.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복음을만 전해주면 내가 믿겠는데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간절하고 애타고 있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습니다.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숨겨놓고 계시는데 누구에게 붙여주시느냐? 베드로에게 붙여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44절에 베드로가 복음을 딱 전하니까요,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해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그 자리에 동일하게 임한 겁니다. 지금도 현장에 고넬료 같은 그런 준비된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복음만 전달하면 그 자리에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성령이 임합니다. 그 자리에 2000년 전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그 자리에 임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로 다른 것 하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만 붙잡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복음 안 하고 다른 것 하면 재앙이 임합니다. 지금 좌우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갈등을 가지고 있죠. 그때에 우리가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그런 재앙이 임해요. 참사가 벌어집니다. 집안에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은 제대로 서지를 못해요. 내 개인 속에 자꾸 불신앙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 내 개인에게 재앙이 임합니다. 그것을 막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무엇으로 이 재앙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재앙을 막는 방법이 바로 빛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곳곳에 재앙을 막는 1000개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끝까지 남아서 재앙을 막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이 재앙이 전 세계 237개 나라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237개 나라 가운데 임한 그 재앙을 가지고 지금 이 한국 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마치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1000명의 궁녀, 후궁과 첩을 통해서 그 우상을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 나라에 재앙이 임했던 것처럼 지금 이 나라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237개 나라 가만히 놔두면
똑같은 일을 우리나라가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면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237개 나라 가운데 있는 저주와 재앙, 우상을 막을 수 있는 다민족의 뜰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237개 나라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병에 들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생각의 질병, 그리고 삶의 질병, 질병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뜰을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일을 우리만 하고 끝날 게 아니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이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렘넌트의 뜰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꺼내놓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300미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목회자 100명, 렘넌트 선교사 100명, 렘넌트 산업인 100명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재앙이 임한 것은 이 렘넌트가 없어서 재앙이 임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렘넌트를 세울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임하는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수용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수용과 초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잘 수용이 안 되고 잘 초월이 안 돼요. 내 속에 있는 것 때문에 수용이 안 돼요. 내 속에 있는 것 때문에 막힌 담 때문에 초월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도록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답을 가지고 있으면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이 답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는 거고 대립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답이 있다면 갈등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답이 있으니까요. 답이 있다면 대립, 그 대립도 없앨 수 있습니다. 답이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그 답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겠습니까? 이 답을 순례자의 기도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루에 5분, 그 깊은 시간을 통해서 답을 찾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매일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전도,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삶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 힘을 가져야 됩니까? 특별히 그 힘을 모두 다 가져야겠지만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산업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빛의 경제를 가지고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이 빛의 경제를 가지고 선교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이 빛의 경제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축복을 우리가 딱 누리고 있을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늘 군대가 동원이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저 멀리 하늘 군대가 동원이 돼요. 지구 반대편이라도 하나님의 군대가 실시간으로 동원이 됩니다. 언제 동원이 되느냐? 그냥 기도할 때 아닙니다. 누구나 기도는 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 믿음 가지고 있는 기도입니다.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맞죠? 인간의 능력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25라 그럽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24시 집중하는 겁니다. 24시 보좌의 축복을 내가 기억하고 누리기만 했을 뿐인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걸 가지고 25시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기도를 하는 겁니까?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죠.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만 해요. 하나님 언약 붙잡고 믿음 가지고 우리 자녀를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우리 남편을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내 현장을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나는 그냥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만 해요. 하루에 5분 시작했어요. 24시 집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25시 응답을 하신 거예요. 내 능력을 뛰어넘어서, 내 수준을 뛰어넘어서, 내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세요. 그걸 가지고 재창조의 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안 하는 일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아무도 가지 못하는 것도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아무도 못하는 일, 아무도 못 보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까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 시간이 바로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배경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배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그 배경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죠? 마태복음 6장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집중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배경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배경으로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붙잡고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이 누리기만 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겠습니까? 그 누리는 방법이 재창조의 기도, 하루에 5분 깊은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뭘로 시작할 겁니까? 하루에 내가 딱 눈을 뜨면서 짜증이 팍 난다. 하루 종일 짜증 납니다. 하루에 눈을 딱 뜨면서 기분 나쁜 일이 생각났다. 하루 종일 기분이 잡쳐요. 그런데 내가 하루에 딱 시작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을 한다. 하루 종일 말씀이 내 속에 딱 임하게 됩니다. 내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기도로 시작을 한다.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내 있는 현장 속에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루 시작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과 사명을 가지고 시작한다. 그러면 내 모든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하루에 5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번에 읽은 그 고넬료의 역사, 우리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현장의 전도와 선교 운동의 역사,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되었던 지구상 최초의 선교사 파송의 역사, 사도행전 16장에 그 현장에 숨겨져 있는 일꾼을 발견하는 그런 역사, 사도행전 17장에 그런 중직자들이 세워지는 역사, 18장에 경제의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 사도행전 19장에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세계 복음화의 로마 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역사,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16장에 일꾼들과 함께 로마 복음화를 일으키는 역사,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 광주 복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230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을 하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2025년도 한 해 동안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그 빛의
이정표를 걸어 나가셔야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우리에게 가득히 임했을 때 빛의 망대를 세우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빛의 이정표를 세우게 되는 그런 모든 응답을 우리 복음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모든 현장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일부러 메시지를 좀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왜 짧게 준비했냐면 주중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려면 시간이 짧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오늘 전달해 드린 말씀 중에서 주보에 보면 1번, 그 1번을 다 같이 들으시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화요일 날에 1번 어저께 들었으니까 2번 말씀만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수요일에는 방금 말씀드린 3번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말씀을 딱 10분에 맞춰서 준비를 했어요. 제가 뒤에 시계를 계속 보면서 메시지를 했거든요. 길지 않습니다. 하루에 딱 10분. 하루에 10분 말씀을 딱 듣는 걸로 하루 24시간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수지 맞는 일입니까? 그래서 목요일에는 다시 1번 말씀 10분, 금요일에는 다시 2번 말씀 10분, 토요일에는 다시 3번 말씀 10분, 이렇게 해서 일주일간 말씀 속에서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가 받았던 그 말씀을 우리 모든 복음교회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확인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한 주간 동안에 크게 응답 받으시고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는 그런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광주 복음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 가운데, 우리 개개인에게 그대로 응답되고 성취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온전히 승리하게 되는 그런 귀중한 응답 속에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믿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산업 위에, 저들의 직장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